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 같이요.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보약 한 첩씩 먹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저보고 감사하신 분지 말고 옆에 분들. 근데 감사합니다보다 고마워가 더 좋더라고요. 자, 고마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또 신기한 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보다 고마워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마워. 그렇죠? 네, 반말인데 뭔가 더 정감이 가는. 네. 보약을 한 첩씩 드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PPT를 한번 다시 한번 지난주에 착착착 아쉬워가지고 했는데 자,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육이원을 극복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종교적인 건 영적인 일이고 세상 일은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였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착착 되네요. 이제 자, 하나님의 일과 땅의 일, 즉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는데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육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 꼭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뭘로 되어지냐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영적 예배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왔다가 육적 예배로 마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다. 이런 말 참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가치와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예배가 육적인 예배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은 영역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벨의 제사죠.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뭐 이유가 많아요. 왜 받았는지, 뭐 피 때문에 받았는지, 이유는 많지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그래서 받으면 영적 예배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적인 예배가 됐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 중에 임재하셨는데 지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턱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쑥 지나가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세리의 기도는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세리는 뒤쪽에서 자기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 걸 알고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 그러나 저 앞에 빨간 옷을 입은 바리새인은 내가 며칠씩 금식하고 내가 구제를 얼마큼씩 했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한 거죠. 오늘 여러분 대표기도 우리 김혜성 목사님 은혜로 오셨죠. 굉장히 떨면서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기도 시켰더니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기도 나와서 장로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영역에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있다. 교회가 아닌데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육적인 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나요? 왜 부부싸움 하나요? 내 마음대로 안 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버려달라고 해서 쓰레기를 버려줬는데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제대로 안 했어. 아니 저는 제 일 다 하고 나서 버렸거든요. 근데 아내는 지금 당장 버려달라. 냄새 난다고. 버리고도 욕 먹을 수 있다. 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다 싸움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불평하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세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육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 일이 아닌데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영적인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뭘 만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하면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게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공장에서 뭘 조립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조립하는 거 힘들었는데 이거 주님께 하듯이 내가 해야지 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 그게 주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폴란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가 폴란드 주민들을 공장에 다 데려가서 뭘 만들게 했냐면 대공포탄을 만들게 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목숨 걸고 몇 개씩을 빈 포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공포탄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걸리면 죽잖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몇 개씩 빼가지고 불발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썼어요. God bless you.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연합군이 대공습이 왔습니다. 비행기들이 거의 다 추락하고 한 몇 대만 살아서 돌아갔어요. 물론 성공을 했는데 살아 돌아간 비행기 몇 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비행기들이 돌아가 보니까 처참해요. 비행기에 대공포탄이 탁 꽂혀 있는데 불발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God bless you라고 써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포탄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조립하더라도 직장에서 뭘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했다고 그랬죠? 그때 골로새 교인들 누구한테? 종들에게 했다고 했잖아요. 종들, 노예들. 여러분 노예는요 얼마나 힘들까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승진이라는 희망도 있잖아요. 퇴직이라는 희망도 있잖아요. 그러나 노예는 퇴직도 없잖아요. 절망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이러다가 죽고 내 아들도 또 노예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주인한테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여러분 거기서 종들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고 내가 주인한테 물 한 잔을 떠드려도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이걸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상을 해주시겠다. 사실 노예한테 보상해줘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좋은 일로 돌아가고 그의 자손에게
해방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일, 교회 일이 아닌 교회 밖의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종은요,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물 떠다 줄 때 막 침도 뱉고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께 하듯이, 그러면서 아, 이거 주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이제 어땠어요? 월요일 날 출근이 즐거우시겠어요? 네, 주의 일 하러 가자. 회사에 뭐 하러 가자? 주님의 일 하러 가자. 예, 회사 가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사람들은 몰라줘요. 내가 가서 지난주에는 막 짜증내면서 했는데 오늘은 막 열심히 했다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 거예요. 하지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나한테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서,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월요일날 학교 가기 싫다. 그렇지만 공부를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면 주님이 받으신다. 예,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하는 공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서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그래도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지만 주일은 그래도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니죠. 네. 6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쉽게 빠지잖아요. 예배 쉽게 늦게 오잖아요. 자, 찬양팀 안식할 때 늦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주 찬양팀 안 쓰니까, 안식이니까 늦게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안 쓰더라도 연습 때 같이 오셔야 돼요. 누가 받으시니까. 지금 오늘 안 늦었다고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찬양팀 오늘 안 서더라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죽게 하듯이.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서도 죽게 하듯이.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평일은 애인과 함께. 예, 평일도 주님과 함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대요. 주일과 무슨 날만 있다? 주일과 죄일만 있다. 예, 감사한 건 오늘 김혜성 목사님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 이런 말 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죄 지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목장에 가서 토해놓고 목장 식구들의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교회 와가지고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D가 될 수 있다. 육적인 일로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들고 월요일 날 가지고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했는데 화요일쯤 되면, 수요일쯤 되면서 하기 싫다 이러면서 또 세상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면, 막아야 되는데 뭐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 없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 빼고 다 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목장 식구들과 같이. 아멘이십니까? 예.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종들한테 하셨어요. 희망 없고 아무런 낙이 없던 그들에게 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예. 내가 주인의 발을 닦아줄 때 우리 주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닦아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주인은 모르겠죠. 주인은 얘가 오늘 왜 이러냐 이럴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누구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 아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불신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예. 눈 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나라는 불신의 나라래. 예. 그래서 취업도 어떻게 돼요? 직장도 다 안 믿는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을 만든다 해서 이랜드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참 잘 나갔다가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듭니다. 또 기독교 대안학교. 그래, 세상 학문 안 배우고 우리 기독교 학생들 모아서 기독교 대안학교 하자. 여러분, 학력 수준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심지어는 기독 군대를 만든다, 요즘에 기독 교도소를 만든다.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실제 생활하는 것은 불신 세상 속이라는 거죠. 예. 크리스찬 학교, 크리스찬 회사 거기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이 치는 어마무시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불신 세상.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보시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1절,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도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유태인이었는데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때부터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 포로 바벨로니아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정체성,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직장이 고사 지내는 직장이다. 예. 여러분 직장에 가봤더니 그 직장 사장님이 고사 지내는 그런 분이시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체성의 위기가 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 인격이 변질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뀐 이름들이 다 우상과 관계된 이름들이에요.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에게 이런 우상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건 사실 죽으면 죽었지라고 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고 자살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자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 회사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사원이고 뭐 부장님이고 대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네, 두 번째 위기는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로니아의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율법을 토라 모세 오경을 공부하던 이들이 이제부터는 바빌로니아의 경전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에요. 신학.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점수를 치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점치잖아요. 박사들 막 나오잖아요. 이런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건축업이라고 치십시다. 여기 건축하시는 분 계시나요? 건축 인테리어나 건축하시는 분. 네, 네, 네. 그런데 권사님한테 사찰을 짓는 사찰 인테리어의 견적이 들어왔어요. 어마무시한 액수로 들어왔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예스 인테리어는 과연 사찰 인테리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실력이 안 돼서. 네, 아유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사찰을 완공한 그 건축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자기가 어디까지 건축하고 어떤 부분을 다른 분한테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그냥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고 또 취직해봤더니 KNG KTNG 담배 회사인 거고 또 소주 회사에 취직을 됐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소주 회사가 죄악은 아닙니다만 과연 갈등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아까 다른 학문을 배웠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 진화론 배우잖아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 가면 진화론. 제 큰아들이 어릴 때 목사인 아버지와 목사 아들 초등생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카츄를 보더니 진화했다. 저거는 진화가 아니야 변화야. 아들은 끝까지 진화라고 하고 아버지는 변화라고 하고. 아니 그 만화가 뭐라고. 근데 교회에서 창조론을 아무리 들어도 학교 가면 진화론이잖아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됐고 그것을 배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겪고 있는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냥 무시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나?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중에 지금 창조론 안 믿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창조론을
믿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식으로는 절대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맞는 말을 사람은 듣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듣는다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포자, 수학을 포기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마음에 들어. 맨 앞자리 가서 한다니까. 성적은 빵점인데 맨 앞자리 간다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르친다고 안 들어요.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분의 말을 창조론이야 그러면 들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셋째는 1장 5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다. 여러분 거기는 다 우상 음식들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주와 술과 이런 것들을 다 먹어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이 안 나오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기념일 날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포도주를 사갖고 갔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결혼기념일 날 딱 뚝뚝 들고 가서 아유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러브샷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막 러브샷 하면서 막 하더니 이분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목사님하고 또 러브샷을 하자네.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안 하면 이분이 이제 전도하기는 힘들어질 거.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고 했어요. 러브샷을 하기로 탁 포도주 따라가지고 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거기서 마시지 않고 내려놨어요. 사실 목사님도 진땀이 났다 그래요. 직접 그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그 아내한테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남편분이 사실은 조마조마했대. 내가 러브샷 하자고 했을 때 마실까봐, 목사님 마실까봐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마셔서 다행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 거기서 목사님이 마셨더라면 이 사람 어땠다는 거야. 목사 너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소주를 따라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저도 안 마셨어요. 소주는 안 마셨는데 소주 따라준 분 몇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 또 만약에 회사에서 고사 지낸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고사 지낸다. 여러분 고사 지낼 때 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또 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고사를 지낼까 그 사람이? 왜 고사를 지낼까요, 사장님이? 그렇죠. 회사 예, 아무 무사고 잘 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회사가 잘 되길 바래요? 못 되길 바래요? 근데 나는 고사 안 해 이런 뭐처럼 느껴져요. 회사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저도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되길 바라고 사고가 없길 바랍니다. 근데 저 교회 다니는 집사인 거 아시죠? 저는 뒤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막 따라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다니엘에게도 이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니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잖아요. 예? 포로 생활 중에 있잖아요. 이럴 때 특히 또 불법을 회사가 저지르고 불법을 나한테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과감하게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돼요. 왜요?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는 과감하게. 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게 하듯 해야 영적인 일이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육적인 일이라는 이걸 분명히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포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응합니다. 이름도 바꾸고 가르치는 것도 받아요. 점술도 배워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실 직급이요 박사였어요. 박사. 지금으로 치면 무당 점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뭔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자,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한 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관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정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고사 지낼 거야. 막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단식 투쟁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단식 투쟁하지 않았어요. 가서 정중하게 열흘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주는 거 먹지 않고 이렇게 금식하겠다고 안 했어요. 이런 음식들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관장께서 열흘만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황관장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니네가 잘못되면 내가 죽는 거다. 근데 열흘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어줬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열흘 했더니 왕이 준 걸 먹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더 윤기가 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3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거를 뭐냐면 첫 번째로 그들이 한 게 뭐냐면요, 권리 포기한 거예요. 왕이 준 것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투쟁한 거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단식 투쟁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중하게 저도 잘하고 싶다. 저도 왕의 명령을 따르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고 정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고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 죽게 하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자 1장 17절 20절 17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그 황관장한테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열흘 동안의 테스트 통과돼서 이제 3년 동안을 그대로 자기들이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다. 가장 뛰어났다. 가장 뛰어났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올리시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가슴이 아파요. 내 머리로는 가장 뛰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자기들의 정직과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포로국의 포로지만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직한 모습과 성실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은 없을 수 있지만 뭐는 있다고요? 가오는 있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뭐는 있을 수 있어요? 정직과 성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성실한 거, 매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늦게 퇴근하고 막 성실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능력과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간다고 하니까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진 한 장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직원들 중에 우수한 직원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떴는데, 라이노라고 하는 사원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요, 설비를 맡았는데 설비가 멈추거나 고장났을 때 어떻게 했냐, 힘들지 않았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점을 못 찾았을 때 설비를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비를 붙잡고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내 방송에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우리 라오섭 장로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나보다 낫다. 설비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티가 나는 겁니다. 뭐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티를 내는 거예요. 예. 지워주세요. 내려주세요. 네, 이미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능력으로 인정받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근데 우리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뭐로 승부 걸면 될까요? 성실하죠. 쟤는 능력은 안 되는데 똑똑하진 않는데 성실해.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능력은 안 되는데 성실해 이런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데 들쑥날쑥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기업을 물려줄 때 능력 있는데 지멋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 물려준다니까요. 능력이 없어도 꾸준한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게 하듯이 꾸준하게 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한 것은 그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한 게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 19절 아까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뭔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해몽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죠. 그때 다니엘은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시여, 우리가 해몽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친구들한테 기도하자. 이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어요. 꿈을 해석 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친구들과 뭘 한 거예요? 친구들과 뭘 한 거예요? 목장 모임 한 거잖아요. 지금 목장 모임. 친구들하고 가서 나누고 야 어떻게 하냐, 우리 죽게 생겼다, 기도하자. 목숨 걸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되죠, 안 돼요?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응답받은 거예요? 목장 식구가 다 같이 응답받은 거죠. 할렐루야. 나 혼자 기도했으면 나 혼자 응답받은 건데 목장 식구들과 같이 기도했으니까 다 같이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다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던지게 하시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왜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시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잘했으면, 자기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에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들어가도 돼요, 사자굴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안 막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나와요. 오늘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대로 한다고 될까? 내가 회사 가서 내가 진짜 주님께 하듯이 한다고 나한테 유익이 돌아올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호구 잡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더 열심히 했다고 호구 잡히는 거 아니야? 호구 잡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을 더 우습게 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누굴 인정하냐,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에이 안 할래, 내가 호구 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호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래도 우리는 못합니다.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리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막아주시겠지. 근데 풀무불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풀무불 안에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있더라? 그렇죠. 누구일까요? 거기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할 때 거기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마귀 같은 상사만 보이고,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은 관계를 실패했습니다. 누구와 실패했을까요? 아까 본문 6장에 보니까 동료들, 같은 그 고위직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잖아요. 거기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주님께 하듯이 직장생활 하다가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아까 말한 듯이 호구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니엘은 누구의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만, 그렇죠,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걸 아세요? 이 왕이 전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이 왕이 전도됐을까, 안 됐을까? 자,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6장 25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 왕이 우상을, 자기를 우상화한 왕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니엘은 동료들에게서는 실패하고 왕따가 됐는지 모르지만 왕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가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학교 가서 성실하게 하면 왕따가 될 수 있고 호구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호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호구 되기 싫다. 나는 호구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영적인 일을 못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터와 학교 그리고 가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방이 어지러진 걸 보고 야이씨 다 쏟아버린다 그래요. 수련해서 은혜 받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방에 가서 자니까 엄마가 와서 등짝을 스매싱하면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더니 잠만 쳐자냐 이러면 은혜 다 깨져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월요일부터 자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자고요? 주의 일을 하러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밉상 부장이 아유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하기 싫지만 네. 근데 주님이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끼리 싸우면 엄마 아빠가 제일 시키는 게 뭐예요? 화해해 놓고 뭐 시켜요? 악수. 그럼 애들이 악수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엄마는 뭐 할 때까지 시켜요? 할 때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악수를 해야 끝난단 말이에요. 왜요? 엄마가 그거를 받았다. 우리가 회사 가서 부당한 일도 당하시고 어려운 일도 당하시고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자고요? 주님께 한다.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볼 수 있지만 주님은 너 내가 큰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큰 일을 맡기시겠다.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일이 싫어서 안 해버리겠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티를 조금씩 살짝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태탕 집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생태를 시켰는데 주인이 딱 오더니 어떠셨나요? 맛있으셨나요? 예 오늘 맛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 새벽에 가락시장에 4시에 가서 뛰어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나를 위해서 새벽 4시에 물론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게 감동이 오잖아요. 요게 생색내기라는 거예요. 티 안 나게 생색내기.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나 오늘 어저께 설교 듣고 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 설교에서 이런 말씀 있었는데 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 그럼 이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나누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생색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부흥회 있는데 가자, 막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목장에서 있었던 좋은 일, 누가 아팠는데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자그마한 티를 내시라는 거예요. 근데 티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실수할까봐.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닌다 티 냈다가 내가 막 혹시 비난받을 짓을 할까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실수했을 때가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도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차이가 나야 돼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거기서 비그리스도인들은 남 탓하고 부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고. 할렐루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야 빨리 악수해. 주님이 빨리 악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사는 시간이 오히려 7, 80%예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티를 어떻게 내면서 살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까 주님이 처방을 내리셨죠. 무슨 처방을 내리셨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베이직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베이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할 것이냐. 할렐루야. 부장님한테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할 것이냐.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받으시면 그게 영적인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미는 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한번 가르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1,100만 뭐 이렇게 하시는데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1, 10, 100, 1000만 운동. 자, 1이 뭐예요? 1. 그렇죠. 1장 성경 읽기. 성경 한 장 읽기.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 예, 10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10분이 통으로 기도되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안 되면 1분씩 10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00 보약. 예, 감사 보약. 감사는 무조건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면 보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 감사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가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기분 좋을 때나. 그렇죠? 그래서 의지로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로 감사하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면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를 못 하셨지. 항상 감사하려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하지 않은데 주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면 내 안에 뭘 먹었다고요? 보약. 자, 다시 고마워. 네. 네. 자, 그 다음에 천은 뭡니까? 예, 천배 섬김 축복. 예,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남이 하기 어려운 일,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 남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한테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온다. 아멘이십니까? 나한테 안 오면 누구한테라도 간다? 내 자녀한테라도 간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만은 뭘까요? 만병통치 용서해도. 그래서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감사보역도 먹었고 섬김도 했는데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도루묵. 꽝이야, 꽝. 이 모든 게 다 꽝이 돼요. 왜요? 이 독이 그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독을 해독해야 돼요.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